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좀 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가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북동물이라는 말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냇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마치 해일처럼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그 물이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그렇게 큰 비가 오고 나면 냇물이 차고 넘쳐서 큰 들도 물로 잠기게 되고, 냇물에는 여러 가지가 떠내려갑니다. 돼지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인천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철도가 잠겨서 전철이 끊긴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2년에는 일본 후쿠시마가 해일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고 또 많은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나게 됐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시시때때로 많은 피해를 입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홍수가 나옵니다. 이 대홍수는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일어난 어마어마한 대홍수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나는 해일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홍수를 인해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창조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인구가 오늘날과 거의 비슷한 숫자이지 않았을까 추정을 봅니다. 그때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대단한 대홍수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비하면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다 녹아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또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지, 마지막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마음의 풍랑을 잠재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폭풍을 잠재워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성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무릎담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전에 홍수로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동안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한결같이 방주를 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웃을 썼을 것입니다. 홍수가 온다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그렇게 큰 방주를 짓느냐 지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공들여진 방주를 지금까지 한 번도 써먹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들을 하느냐고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만약 홍수가 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인생은 뭐가 될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녀들이
밖에서 놀다가 와가지고는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이 많이 안 쓰였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합니다. 아빠, 우리 집은 미친 사람들이래.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홍수가 온다고 그렇게 난리버섯을 떠느냐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회의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아의 마음에 폭풍이 일었을 것입니다. 잔잔하던 마음의 호수에 갑자기 헛새바람이 지나가서 물결이 일으켰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정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폭풍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아처럼 사람들로부터 믿음 생활에 대해서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물렁거리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는 노아의 시대에 올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바보라고 욕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조롱하던 그 말이 맞고 자신의 삶이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 우리와 같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면 어떡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믿음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심지어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만약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바보처럼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로다. 사도 바울은 간 곳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이 인간의 삶이 이 세상 삶뿐이면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천년회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듯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까닭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도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쏟아낼 때마다 마음이 유동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독했을까요? 멸망 직전에 타락한 사람들의 말이었기에 말에 가시가 있고 하늘날마다 톡톡 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폭풍을 일으키는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결론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의 말이 노아의 마음을 잠시 흔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마음의 폭풍을 잠재웠습니다. 에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영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아를 의롭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의 말에 우리 마음에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의 폭풍을 잠재워야 합니다. 때로 믿음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초라함과 답답함이 나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믿음으로 폭풍을 잠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완성하고 방주에다가 각종 짐승들을 실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 실었습니다. 앞에 6장에서는 각기 2씩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결한 것은 7씩, 부정한 것은 2씩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정결한 것은 7씩 실었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로 사용하려고, 그리고 그 땅이 모든 땅이 홍수로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그 땅에 다시 곡식이 자랄 시간 동안 양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더 실었던 것입니다. 짐승들과 새들을 치기 위해서 노아가 그것들을 잡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노아 앞으로 몰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와 그의 부인, 또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들어갔습니다. 모든 들짐승과 가축과 땅에 있는 것과 모든 새가 그 순리대로 2씩 짝지어서 질서 있게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의 특징은 돈을 밖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 주십니다. 16절 말씀,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방주 안에는 7일 동안 방주 안에서 7일 동안 지내면서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밖에는 여전히 이전처럼 해가 떠 있습니다. 방주에는 고요와 적막이 흘렀지만 방주 밖에 사람들이 여전히 떠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더욱 비난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척도 실성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중천에 저렇게 해가 떠 있는데 방주 안에서 답답하게 왜 처박혀 있느냐고 했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욕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주를 발로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주를 두드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의 수준이 최고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7일 후에 비를 내리십니다. 왜 7일 후에 내리셨을까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홍수가 난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애도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7일을 침묵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7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고요함이었습니다. 태풍의 눈과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안전하게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도록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급하게 몰아치지 않으셨습니다. 정적의 시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누적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홍수가 땅을 쓸어버리셨습니다. 물이 많아지자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의미하지만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주 밖에는 심판이지만 방주 안은 구원의 공간이었습니다. 물이 점점 많아져서 땅이 넘치게 되었고 방주는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치게 되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올라서 산이 잠겼다고 말씀합니다. 15규빗은 5규빗은 약 70cm입니다. 높은 산을 기준으로 해서 높은 산보다 15규빗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단지 얌전하게 비만 온 것이 아닙니다. 지진과 대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궁창에 있는 물이 쏟아지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게 되어서 땅에서도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깨지고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모든 땅들이 물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온 사방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물든 세상을 멸하시는데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모든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신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때의 구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덮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시고 믿음의 백성들의 심판을 면하게 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방주의 다른 부분들은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새지 않았지만 마지막 문을 닫고 나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을 하나님께서 메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손으로 받았듯이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도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끊임없이 의문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도 다른 사람의 구원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를 젓는 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방주입니다. 방주가 물살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이 붙드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실 때는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서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순종해야 할 일은 바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땅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새로운 씨앗을 품어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품어야 합니다. 방주에 들어간 생명체는 다시 시작하려는 새로운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동일한 뜻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 계속 암수 7씩을 내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방주에 노아의 가족과 함께 짐승들도 쉴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씨를 유전하기 위해서,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동물들은 홍수로부터 살아남게 되었지만 그 외에 육지의 생명체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은 심판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눈으로 확실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1.1에게도 허튼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믿지 않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사람들이 믿고 믿지 않고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처럼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온 천지에 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녹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이 세상은 두 영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방주 안에 생명의 공간과 방주 밖에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오직 생명은 방주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방주 밖에는 모든 생명체가 숨을 거두고 죽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 갇혀서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주 안은 죽음과 어가의 공간이고 오히려 방주 밖은 생명과 자유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바로 구원의 방주로 인도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하나님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도 다 쓸어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홍수가 나자 물에 뜨는 것을 붙들고 버텼을 것입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자 그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버틴다 하더라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늘나는 새들도 처음에는 하늘 날면서 버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땅이 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앉아서 쉴 곳이 없어서 새들도 결국에는 다 홍수에 쓸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남은 자는 노아의 가족, 노아와 그의 아내,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부인들이었습니다. 방주에 탄 짐승들, 또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땅에는 오직 사람 8명과 방주에 실린 짐승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홍수로 정화시킨 땅에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천주하신 땅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물로 정화시키고 방주 안에는 생명체들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씨앗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을 때 그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땅을 쓸어버리십니다. 대신 그 땅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남은 자를 남겨놓으십니다.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돌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리십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땅의 일부를 구루터기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사야 6장 12절과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선수리나무가 개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년을 지켜서 그 땅도 쉬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내심으로 그 땅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자들을 구루터기 같이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비록 바다의 물에 빠질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읽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무리 사람의 수가 많을지라도 몰아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자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서 거룩한 씨앗으로서 백성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방주도 진짜 방주가 있고 가짜 방주가 있습니다. 요즘 가짜 방주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인 것처럼 보였는데 타고 보니까 가짜 방주입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낭패가 없습니다. 가짜 방주는 홍수에 다 쓸려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주만이 진짜 방주입니다. 교회도 가짜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짜 교회를 우리는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씨앗을 품어야 합니다. 거룩한 생명을 품어야 합니다. 만약 노아 시대에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도 노아의 방주에 태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 생명이라도 방주에 태우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의 방주가 부족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방주를 짓게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영혼을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12월 22일은 새생명 주천주일,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초청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의 문을 완전히 닫으시기 전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초대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직 열려있는 구원의 방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되신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